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성경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로 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 가운데 세워진 성도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역 가운데 바나나 그 목회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도와 부활과 영광을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에 이 바나바 사역 가운데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과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수년간 가르치고 그들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하고 심판을 받고 또한 그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때에 로마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법은 이미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이 예수 복음을 계속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 서서도 복음을 전거한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아그리빠 왕은 네가 나를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전할 때에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됨을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서에도 말씀과 같이 바로 성령께서 중생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믿게 하고 알게 만들어야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하여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오늘도 본문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합관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특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 그냥 겉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거 가지고 믿지는 않고 알기만 하고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정체불명의 사람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난 뒤에 믿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데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았고 또 로마인들은 정치인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이 우리가 로마 밑에 통치한 식민지 가운데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왕으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예수를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으로 사역하는데 로마에 억압되고 통제되어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의 왕국을 세워질 분이라고 믿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난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이 구원하여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을 세울 분으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자로 여겼는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흩어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꿈이 사라지고 유대 민족은 황당하고 모든 저들이 염원했던 꿈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이 허물어지면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도망치고 12 제자들까지 베드로 야고보까지 예수를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좌절하고 허망하게 되고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군림할 줄 알았으나 모인 것이 그들은 허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갔다는 것이 다 허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본 그들은 믿음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12 제자들까지도 모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수석 제자란 베드로 요한도 원래 고기를 잡던 어부의 일로 돌아가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각자 떠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다른 그들의 믿음이 혼돈에 빠지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은 전에는 육체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따라갔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은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예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체로 아는 것,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완전히 실패한 예수로 저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냥 예수가 성령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났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빛으로 받아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사탄과 마귀에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예수의 죽음이 절망적이었어요.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나고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의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영원히 청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조금 청산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나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도말되고 청산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도 나지 않게 예수님이 다 청산한 사실을 우리가 이걸 확고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의 믿는 지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 만남의 믿음, 기적의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합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시고 영혼이 어렵게 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드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 통하여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며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믿음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하고 성령이 오실 때 깊은 믿음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을 바로 성령에 깊이 깨닫고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가 우리에게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참 성도에 들어선 자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의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영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자라나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쉽게 말을 믿고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깊이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에 또한 우리가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혹되고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어리석은 교훈에 빠지고 바람처럼 밀려 요동하게 되어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흔들려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라가야 할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것이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깊이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이 그밖에 없다고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영적으로 성령 앞에 우리 기도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인격적인 연합된 자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온전히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 가운데 우리는 늘 장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겨루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기를 신하여 구원을 받아 확고한 신앙인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